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이라는 거칠고 긴 터널을 우리는 막 통과했지요.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끝을 모르는 경제적 위축은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지요. AI와 로봇 기술의 눈부신 진보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인간 소외와 정서적 고립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시간은요 어김없이 흘러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언약을 언어로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차가운 강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포로들에게 들려온 회복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에는 이제 달력이 2026년으로 바뀌었지요. 또 개인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또 교회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기간을 재편성하고 일꾼을 세워 출발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믿는 우리는 2026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더욱 진실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삶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보는 20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강화중앙교회가 내년이면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주년 앞을 바라보면서 2026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 표어를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교회. 시작.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교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바벨론의 손을 빌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고 결국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소망하면서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하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 귀환의 칙령, 즉 포로 귀환 초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백성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꿈에도 꿈꿀 수 없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벅찬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과 같은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로 녹록지 않는 한 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이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아기가 울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또 슬프거나 또 기쁠 때도 웁니다.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웁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울고요. 또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회복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그 눈물을 보며 우리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함께 삶이 시작되고 또 눈물 흘리며 살다가 눈물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울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웁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앞으로 멸망할 이스라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이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즉 순수한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다윗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고난 속에 흘렸던 욥의 눈물도 기억할 수 있고요, 죽음의 절망 속에서 흘렸던 히스기야 왕의 눈물, 또 고난당하는 민족의 아픔 때문에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 등등, 이 모든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땅을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이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방을 맛보기 전에 노예의 삶으로 매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염려하며 신음하면서 흘리고 있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의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의 패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옛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벨론 군인들은 너희의 고향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지금 한번 불러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인은요,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을 어찌 이방인을 위해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느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의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 137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의 고난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의 삶을 비유로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며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생명의 법칙을 믿기에 땅에 매년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버린다고 생각하며 뿌리지 않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갖고 와야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며 열심히 뿌린 씨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러기에 신령한 것을 많이 심지 못하면요, 누구도 하늘의 큰 상급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 신령한 일에 더 많이 투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고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또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시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삶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와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변함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또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뿌리며 씨를 뿌렸던 결과가 바로 6절 말씀이고 5절 뒷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6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틀림없이 꼭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했듯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라는 말은요,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환호하며 가져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곡식단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현실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본국 고국으로 시온으로 돌려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농부는요,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수고하고 애쓰고 때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뿌려야 될 일을 뿌리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는 수고하고 노력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물질을 심는 자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요, 몸으로 봉사하는 자는요,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따십니다. 말씀을 심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찬송을 심으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기쁨과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섬김을 심으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선과 진리와 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인내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 회복과 기쁨의 날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뉴스 헤드라인이나 경제지표, 주식 그래프의 시선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런데 가끔 또 환호성을 치를 때도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세상 지표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그 사람에게는 궁핍과 가난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표를 바라보고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폭포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심령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웃음으로, 고통과 탄식을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눈물로 뿌린 씨를 기쁨의 수확으로 주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은요,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뿌려질 때 건강해집니다.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또한 강화중앙교회가 선교 공동체를 지향할 때 지역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보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는 전도훈련과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기쁨의 미래를 거두기 위해 눈물로 희망의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씨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동역자로 함께 서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 신앙 공동체를 더 단단히 결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요기도회를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기관이나 부서 주관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둘째 주일은 사랑방 중심으로, 넷째 주일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 상하반기에 항존지 및 직분자 교육과 함께 중보기도 사역,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여 뿌린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뜻대로 날씨를 조정하며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날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제 농부는 마음대로 햇볕이 원하면 햇볕을 쬐게 했고요, 또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렸습니다. 또 덜 여문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과 바람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농부는 그늘 안에서 늘 쉬면서 또 이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됐죠.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년이 되었습니다. 기쁨에 들뜬 농부는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하나를 깨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두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거를 깨보았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호두가 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실망한 농부는 빈 호두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 폭풍 같은 방해와 가뭄 같은 아픔이 있어야 껍데기 속에서 열매가 여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두기에 좋은 씨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뒤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으면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뿌리지 않으면요, 거두는 것 없습니다. 말로 숱한 말을 한들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올해 교회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헌신의 씨앗을 잘 섬겨지도록 우리 함께 몸부림칠 때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헌신의 눈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현재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약속해 주신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